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여러분들이 그런 한 주간을 보낸 줄로 믿고, 또 보고 싶은 1년에 한두 번씩 만날 수 있는 또 친지들과 가족들을 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피곤하면서도 행복해 보여요. 이 표현이 되게 우습죠.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안 추는 춤을 췄어요. 주일날에는 안 추는데, 왜냐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에는 제가 절제하는데 집회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년 또 몇 개월 만에 또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기쁠 때는 이렇게 성령 춤을 추는 사람이란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또 굉장히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근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이 있죠. 급하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근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굉장히 인생을 알차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걸 세상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인생을 잘 살아내는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도 급하지도 않아. 얼마든지 천천히 신경 안 쓰고 저 뒤로 제낄 수 있어. 그러나 그 일을 오늘 당장 나에게 이루어질 일처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래의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미래적인 삶이지만 잘 인도하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사인과 비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은가?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굉장히 어릴 때에 받았던 비전이에요. 색동옷을 입고 입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 야곱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든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12형제가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유일하게 정말 그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무등을 태고 그렇게 데리고 다닌 아들은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대적의 문이 취하여진다라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진행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도 급하지 않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볼에 가서 가장 제가 눈물이 났던 장면이 딱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선상에서, 하나는 바다 밑에서 눈물이 나서 우리 자녀들은 깨닫지 못할 텐데, 그 바다 밑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좀 기이하더라고. 제가 이 호흡도 잘 못해가지고 계속 물이 들어올까봐 스노클링 할 때 막 긴장하는데, 갑자기 그 영광의 장면을 보고 제가 막 물속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숨 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더라고. 뽀뽀뽀뽀뽀뽀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이제 엄마 기도 소리가 그게 뭐냐면, 정말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스노클링을 보라고. 그래서 더운데 선상에서 아기 보는 게 아기들도 힘들 것 같았어. 그랬는데 같이 배를 타고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 사이가 근해서 탔는데, 제가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 어디냐? 이제 선상에서 오는데 아침 일찍 떠나서 이제 먹이를, 아침을 이제 점심을 먹으러 온 돌고래 떼가 있어요. 가족들이. 나는 돌고래 떼 가족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래서 그 떼들이 발라카삭에서 나와서 알로아 해변으로 왔다가 다시 발라카삭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이제 그 시간을 딱 알고 관광객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멍청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 돌고래 가족이 보통 한 50마리 정도 돼요. 그래 한 20가족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연속 막 탄성을 부르는데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엄마 아빠가 안 챙겨. 누구를? 새끼들을 안 챙겨요. 큰 고래가 된 새끼 고래. 나는 그렇게 작은 돌고래 처음 봤어.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뒤에서 쫓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걸 안 놓치려고 그 대열을. 본능적인 그 생명이지요. 그 다음에는 바닷속에서 제가 참 그 계곡도 이름이 정말 대단했어. 팡나우라는 그게 그물이거든요. 그물처럼 생겼어요. 보름달처럼 생겼어. 그게 끝에 팡나우가 또 그물인데 그물을 딱 들친 마치 초승달처럼 생겼는데 거기에서도 나팔을 부는 나팔링 계곡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제가 정어리 떼를 한번 제가 꿈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걸 꼭 보겠다고 저도 용기를 내서 물속을 아주 깊은 데를 절벽 아래로 들어갔는데 정말 수십만 마리의 정어리 떼가 너무 작잖아. 너무나 연약하니까 너무나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수십만 마리가 그 대열의 떼를 이루는 거야. 쫙 막 군대도 그런 군대 가서 쫙 떼를 이루어 가지고 큰 이제 물고기들 오면 그게 고래나 상어 떼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떼를 이루려면 한 수십만 마리가 몰려다녀야 되지. 근데 그 대열을 제가 헤엄쳐 손을 잡으면은 그걸 막 도망가는데 다시 대열을 쫙 이쪽 무슨 꼭 뭐 하냐면 북한 정도, 우리나라 마스게임한 정도가 아니야. 북한의 마스게임은 얼마나 훈련시켜요. 북한 사람들보다 더해. 막 쫙 가서 이쪽으로 가서 막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또 고래 모습을 또 이루는 거야. 또 이쪽 서면 또 이쪽으로 쫙 가서 상어 모습을 또 이루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처절하더라. 바닷속에 그 작은 정어리도 그 삶을 영위하는데 1초도 쉬지도 않더라고. 막 그 대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피조물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하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도 그렇게 긴장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와 그 모든 근원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도들도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민수기의 제사장 처음 축복기도 할 때 6장 23절에도 보면 아론과 모세와 그 제사장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그 얼굴빛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이 어떠한 겸손함입니까? 얼마나 겸손함으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할 때 바라크도 주님이 무릎을 꿇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을 주실 때 아버지께서 아래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너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너 뒤에 배수진에 이 아빠가 있다. 할렐루야. 그 아빠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으며 그리고 너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리고 날마다 너의 삶이 평강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 천군 천사와 나에게 주무시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나를 돌보시는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주님이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 맡겨서 너무 평강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쳐서 무사 안일. 너무 태평한 심령이 있는데 제가 물고기를 보고 배운 거야. 그 꼬마 고래도 요만하더라고. 쉬지 않고 쫓아가고 정어리 때도 1초 동안 막 얼마나 그 물고기의 바다의 삶이 거기 나팔링은 1년 365일 사람들이 들끓는 데야. 그리고 발라카사 거기는 300m 깊이 바로 조그만 산호 거기에
그냥 바로 바다 바로 그 육지 바로 앞이에요. 50m도 안 돼. 그러니까 하얀 산호 가루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는 모래가 경사로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발라카스가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산호가 끝나면 바로 300m 절벽이 연결되는 거야. 아무도 그걸 모르죠. 그리고 얼마나 바다 밑이 우리가 참 이렇게 경이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서 거북이도 얕은 데에서 그 바위가 많은 수초를 먹고 거북이가 사는데 거북이도 좀 살아야지 여유 있게. 세상에 거기 발라카스에게 전부 사람들가 그 시간에 다 몰려와. 배들이 한 10척이 와서. 그 영상에 보니까 고기가 이 거북이는 40분마다 그리고 20분마다 이렇게 애기는 20분 어른은 이제 거기는 40분마다 오르는데 거북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장수하죠. 300년.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숨을 쉬러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북이가 기다리더라고. 사람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올라가서 숨을 팩 돌아오는 거야. 그 드넓은 바다 속에서도 거북이가 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 이 사람 떼거리 때문에. 얼마나 30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다 바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처절하고 바쁘고 물고기도 정어리 요만한 물고기도 눈이 딱 요렇게 그 대를 안 놓치려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 우리도 정말 이때는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서 아멘. 자 따라서 의지를 동원하자. 사랑도 스카페시 쓴 거짓된 사랑책을 읽어보면 진정한 사랑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길면은 3년, 짧으면 1년 8개월 그 호르몬 작용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말초신경이 다 이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사람을 좋아하면 좀 눈치를 저희가 호르몬이 너 좋아해 너 좋아해 막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런데 길면은 3년이면 끝나는 거야. 이제 봐도 별로 뭐 전기도 안 통하고 짜릿하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은 너 방구 언제 터냐 이런 소리를 해. 몇 년까지 서로가 조심하면서 몰래 가서 화장실에서 뻥 하고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한 2년 되면은 방구 다 트고 그때부터 심부름도 다 사라져. 그 스카페치 쓴 책 얘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다. 호르몬이 동하고 말초신경이 동하는 이런 감각적인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의지적으로 아버지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으러 왔다.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 땅에 죽으려고 그것을 다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아버지가 유일하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비전을 주세요. 아들아, 너를 통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주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받았어요. 그가 이삭을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순종하며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참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이삭이 5번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마지막 약속을 창세기 22장 17절에 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장성하여 큰 복을 받게 되리니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때가 온다. 그 약속을 받은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전의 사람인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아갔는지, 여러분들도 신앙의 후손을 위해서 그 신앙이 대대로 물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모세는 아브라함도 430년 후에 창세기 15장 430년 4대 후에 내 자손들이 은금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나가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얘기를 들은 거야.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바쳤을 때는 이제 내 자손이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리라. 아멘. 엄청난 사단에 대해서 이기는 권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가 다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 이거지. 누가 그것을 예배했나 이거지. 야곱의 12형제가 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야, 우리 할아버지 그 정말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자손 중에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나온대. 그걸 늘 들으면서 요셉이 꿈을 꾼 거야. 아멘. 여러분이 자주 듣고 늘 그 말씀이 여러분 비전이 되고 꿈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철없이 어릴 때도, 야, 태양과 그리고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막 그것을 선포를 하지요. 그때마다 그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의 쪽으로 빨리고 보디발의 집사로 가서 정말 그 아내에게까지 간음에 정말 그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옥에까지 갇히는 순간, 옥에까지 갇히는 순간, 아, 이제는 뭐 하나님 비전이 끝났어, 뭐 되는 일이 없어. 갈수록 더 높이야.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자, 따라해보세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 집사 때도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감옥에 전옥으로 있을 때도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였,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준 부부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좋을 때 잘해주는 것이 그 누구나 할 수,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천국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 그날과 시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깨어 있어라.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드디 오실 것이다. 그날과 시는 모르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대충 좀 즐기고 살아도 돼. 아직은 신앙생활 드려도 되고 뭐 주일 성수도 안 지키고 그냥 내 삶 아버지가 이해하실 거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뭐 아직 모르잖아. 이것을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드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닌 거야. 그렇게 될 때에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르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날에 저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도 그렇고 내일을 생각지 않아요. 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고 모든 상황이 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지금 보관하고 있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시평건과 이스라엘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 순금 등대가 딱 유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성전 안에 딱 늘 등대가, 그 등대 처음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통곡의 벽을 진행한 영상도 올려져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 만반에 제사장 학교도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만 딱 되면 제3성전 건축 허락만 되면은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니엘, 오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는데요. 1250절을 한번 찾아가시고 1250페이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미 헬라 시대와 그리고 메데 바사와 헬라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로마 시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를 2500여 년을 간동하면서 바라본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선지자가 내일 일을 맞춰 이게 아니라 2500년의 마지막까지 간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걸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것은 우리가 주여 3장 하는 것이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행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의 3장을 해서 주님을 깨우는 거지.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용서하고 회개된 그 마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일을 행하소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에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뭘 구하려고? 은총을 입은 자여,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어다. 아버지의 은총이 덧입혀질 때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상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때를 예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때는 알려지 그날과 실은 모르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예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상황이 무르익을 본듯이 그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너희를 데려오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해산하는 여인이 알아요. 언제쯤 아기가 나올 때인 줄 알아요. 아멘. 그러나 그 아기가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 그러나 10달이 차면은 진통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아버지는 이미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어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70일에 무엇입니까? 70주에 일회를 정했는데 이것이 490년이죠.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모든 죄악들이 다 심판으로 정리되고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데 이상과 예언이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정확하게 483년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 고레스 때 칙령을 내렸을 때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62일 후에 434년 되던 해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한 일회 7년을 남겨놨는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그 예비됐는데, 그때 장차 한 왕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예비하는 것이고, 또 안티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서 마지막까지 이제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 대환란 7년을 예비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것은 27절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언약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6개월 때에 갑자기 제상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 3년 반 때 금지시키고, 후 3년 반에 거기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느냐, 여기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될 때가 온다. 이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에요. 성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스바냐서에 보면 이제 멸망의 끝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자들아 다 공의를 구하며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그 멸망이 이를 때 너희들의 그 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나의 밀실로 내가 숨겨주리라. 바로 랩처를 얘기하고 7년 환란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필요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7년 전에 데려갈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본문인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 또 데살로니가 5장에도 여러분 나와 있는 본문이지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천사들이 공중으로 주께서 재림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때 온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리니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나의 밀실에 주의 빛난 이슬이 그때 너희를 덮으리니 빛난 이슬이 저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푸른 빛이더라고. 파란 빛인데 그게 빛이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싸는데 고슴도치처럼 샥 싸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휴거로 랩처로 되더라고. 그 장면을 제가 두 분이나 좀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24장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 재난의 시작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역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성하게 일어날 때 아버지께서 준비하라 너희들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제가 왜 택했냐면 오늘이 지금 나팔절이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0월 17일이 이제 그 휴거가 아니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뭐냐면 욤 키푸르 1년 동안 지은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3일이 이제 초막절,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인데 보통 나팔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뀌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달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초승달이 딱 나타나면 그때 로시아사나 욤테루아 불로된 나팔을 가지고 막 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틀에 걸쳐서 나타나. 초막절 이번에는 23, 24 나타났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달력은 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음력이죠. 그렇게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많은 세월이 600여 년 넘게 1592년 그레고리력을 사용한 때부터 이게 누적이 되어서 지금 10일 오차가 생긴 거야. 그래서 뭐죠? 이 초승달을 바라보고 딱 금음달에서 바뀔 그때 나팔을 딱 부는데 불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지요. 뿌앙! 준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 또 빵, 빵, 빵 주님의 오심을 이제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회개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빵, 빵,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짧게 9번을 봅니다.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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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 이러는 거죠. 마지막 나팔은 굉장히 웅장하게 빵! 불면 그때 이제 메시아 대관식으로 신부들을 맞이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팔절기예요. 그것을 계속 이제 연습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보홀에 가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런 날은 잘 없죠. 그 주님이 저렇게 보홀에서 가르쳐 준 게 너무 감사해.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을 맞이하느라고 한 1시쯤 오니까 그때 제가 식구들은 다 자는데 나가서 이제 우리 우영이 맞이하느라고 나갔는데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달을 다 바라면서 오늘이 나팔절인가? 대속죄일인가? 이러고 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놀라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시편 81편 3절입니다. 월삭과 월망의 날에 내 절기 때에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절이 있는데 어떤 날은 월망이라는 거야. 보름달이라는 거야. 나팔절이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몇백 년 동안 계속 조승달을 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아다루를 정한 그 이후로부터 163일째가 정확하게 그때가 나팔절이 되는 거야. 새해가 로시아사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면서 미뤄진 게 지금 딱 열흘이 오차가 생긴 거야. 그래서 늘 초승달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올해 2025년은 나팔절이 보름달인 거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23, 24를 나팔절로 불었어. 이미 초승달을 바라보고.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그 날짜 계승 따라서 나팔절은 10월 7일인 거야.
그걸 보호를 해서 그것을 주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면서 깨닫게 한 거예요. 딸아, 이 보울이 땅이 동그랗게 생겨서 보름달처럼 생겼어. 그리고 팡노아, 그거는 초승달처럼 생겼어. 쫙 길게 그물을 딱 펼친 것처럼 초승달처럼. 보름달과 팡노아가 연결되어 있는 초승달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것이 같이 겹치면서 지금 하나님이 특이한 그런 나팔절의 날을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올해가.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나팔 지금 연속 성사가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설교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날과 때는 모르지만 시편 81편 3절에 예비된 월삭과 월망의 내 나팔 절기를 지키는 때가 있다. 예언이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그 보울과 그 팡나우로 보여주면서, 그 팡나우는 그물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바닷속에 있은 것도 나팔링이야. 그 절벽 이름이 나팔링이야. 그 링이에요. 정글의 떼들이 확 링처럼 진짜 완전히 수십만 마리 애워싸는 그 가운데서 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영이 저에게 부어지는지 하나님이 따라 이 소식을 전하거라. 내가 지금 올 때가 너무 가까웠어. 이것을 전하고 휴거의 날에 나의 신부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준비해야 된다. 창세 이후로 없는 야곱의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때 배도하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니? 그런데 이번 10월 9일 날 트럼프가 중대한 안을 발표했죠. 여러분, 그 평화 발표 언약을 했는데 어느 팀이 나간 것입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그 무슨 팀이에요? 하마스. 하마스가 원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테이블에 나가고, 그리고 그게 관련된 나라들이 다 테이블에 모여서 평화 언약을 지금 이뤄내려고. 이런 하마스가 나갔던 일은 없어요. 특별한 지금 평화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때인데, 또 영국의 커스타머 총리가 무엇을 이번에 선포했습니까? 디지털 아이디를 헌법화해서 의무화해서 정만합의 원리죠.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영국에서 30만 명의 여아들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500만 원 벌금 내면 끝이야. 그래서 영국이 옛날의 영국이 아니야. 그러니 다들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면 좋겠다. 이것을 스스로 합의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디지털 신분증은 드디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비한 그 시대로 가는, 그래서 뭐 불법 이민자 다 사라지는 거, 다 아이디가 있어야 일자리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것을 당연하다 의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진국 영국에서. 이건 사람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의 요한계시록 13, 14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413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설교니까 찾아갑시다. 13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있을지어다. 총명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을지어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이 다 바코드의 상품이 된다는 게 666 딱 가장자리고 가운데하고. 저 넘겨서 또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14절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날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남은 자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순교하지 않으면 다 배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이 이것을 보면 저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많이 듣게 되지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감하여 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리라. 신부의 반열에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다 많은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자들도 다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극히 작다는 거야. 오늘 여기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자를 주님이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40절 노아의 때 같은데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얼마나 주님이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저는 10월 5일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흰옷을 입고 우리는 우연히 모였으며 그날 우리 우아가 엄마 우리가 와서 하루 종일 건너편 성에서 결혼잔치 하는 걸 보면서 신부가 그 성계가 있는 그것을 맨발로 건너가면서 맞이하는 그걸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그런 고난이 느껴졌다. 여기 와서 엄마한테 침례를 다시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냥 침례를 받게 됐는데 우리가 머무는 집에 또 그런 그 수영장이 3개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게 된 거야. 침례를 받고 제가 신부의 때까지 다 거룩하게 예배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을 제가 왜 택했느냐?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되어질 예언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오신 분은 굉장히 복된 자예요.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는 24장, 그리고 마가는 13장, 누가는 17장, 21장에서 이걸 다 다루는데 누가에서 좀 다른 부분은 여기는 노아의 때라고 얘기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롯의 때라고 롯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를 이들을 봐야 돼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은 무엇이죠? 37절 38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라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자기 삶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하늘 신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어떤 노아의 그 외침을 다 잊어버리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동성 범죄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 레즈비언, 게이들 또 뭐 제3 성도 없는 롯의 때하고 똑같이 불로 내리는 것처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야. 지금 뭐 동성애들이 결혼하고 뭐 애도 여자끼리 레즈비언끼리 살면서 애를 낳아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8년 후가 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몸이 있어요.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 이 사람 내사 상태 지금 곧 죽어야 돼. 근데 몸은 정상이야. AI가 수술을 다 해요. AI가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참수당한테 목을 가지고 딱 옮겨 이쪽 몸에다 딱 그대로 신경까지 사람이 개입하면 오히려 실수를 하니까 AI가 그 수술을 진행해요. 딱 옮기면 그대로 모든 신경세포 연결이 되어서 장애가 굉장히 정상적인 몸 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좋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8년 후에 가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바벨탑을 쌓을 때 아버지가 그 구음을 분리시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음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 모든 때에. 그러나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아야 될 신호는 이미 평화 언약이 하마스가 들어가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저의 경험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 때가 있었는데 2019년이었어요. 제가 일본의 해운대 같은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그 길을 갔는데 해운대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지점에 가니까 한 2시간을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점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 도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야자키예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구름다리로 탁 이렇게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 서서 제가 이렇게 바다와 강을 보는데 여기는 바다인데 여기는 강이니까 청동오리들이 막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바다인데 바로 앞에 청동오리가 있어. 민물이니까. 그런데 그 다리 이름이 트럼펫이었어요. 트럼펫.
나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이름을 너가 기억해라. 이 이름과 비슷한 어떤 이름을 듣게 되거든. 그때는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제가 2009년이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이름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더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반드시 그는 평화의 이름으로 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정말 누가도 섬세하지만 이 마태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들이요 얼마나 꼼꼼한 줄 압니까? 우리 원장이 1,000원이 틀려가지고, 그치? 1,000원이 틀려서 못 가. 1,000원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또 막 다시 다 조사해야 돼. 이거 세리처럼 좀 꼼꼼해야 되는 지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누가도 이것을 삭제하고 또 누가 또 마가도 잊어버렸는데 마태는 이걸 정말 꼼꼼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종말장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25장이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특수자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신부들의 자질을 뭘 원하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딱 3가지 비유로서 유일하게 있는 특수자료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마태만 다 들었는데 마태만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마태는 구약의 말씀에도 굉장히 정통한 자예요. 그렇죠? 정통하고 구약을 다 풀어서 해설해서 썼는데 그때 제가 뭘 읽고 있었느냐? 성령 역상. 저는 그때 로이드 존스가 쓴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밖에 없는데 로이드 존스 책 두께가 이래요. 그걸 제가 빨간 줄을 막 치면서 그걸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니? 산상순장이고 그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또 비유는 바로 25장의 이 세 비유다. 성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주님이 돌게 하셨어요. 산상순과 이 3가지 비유가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목사들 기도 많이 해. 깨어있는 게 대체 뭔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이 부족했는데 왜? 이것은 지금 좀 빌려달라 채워달라 빌려되는 게 아니라 평소 실력이야. 아멘? 평소 실력인 거야. 마태복음 5장이 슬기로운 처녀에 비유에 해당한다고. 그거 무엇입니까? 내적인 자질인 거야. 뭐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 일컬음을 받는 자. 빛과 소금인 자의 삶은 어떠하며 살인이 대체 무엇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며 간음이 무엇이냐 저 여자 예쁘다고 눈길 주는 게 간음이며 전혀 용서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7분의 1금이라 무조건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슬기로운 처녀의 그 내적인 신부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5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야. 왜 내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줄 수 있는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가깝게 2달란트를 내가 줬느냐? 그걸 비유했느냐? 1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30억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현재에. 하나님과 너희들은 관계를 어떻게 하겠으면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달란트 비유 때 그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아버지는 드러내고 칭찬받는 거 별로 원치 않고 너희들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할 때 염려할 때에 모든 것을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곳에서 행하고 있어라. 은밀한 곳에서 행하고 있으면 내가 은밀하게 갚아주리라.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박수 박수 받는 것을 누구나 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이 달란트 비유는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똑같이 뭐 별다른 상을 똑같은 상을 받았어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 달란트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 그 분깃을 여러분이 지켜내면 되는 거야. 남과 절대 비교 차원이 아닌 거야. 비교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수심이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비교 차원이 아니다. 유일하고 아주 심층이 깊은 그런 관계다. 할렐루야. 근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행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관심이 없는. 근데 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와서 이르되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 그럼 아버지가 이자를라도 받게 해야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은 그 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 따라해보세요. 여 사람들 얘기하세요. 더 많이 있게 하세요. 아멘. 아버지에는 빈익빈 부익부야. 하나님의 원리는 한 달란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아니야 10달란트야. 아버지가 여기 예표를 하지도 않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하나를 더 던져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의지를 가지고 올인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막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분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가 주셨어. 그러니까 비교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가 주신 것을 열심히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눈이 여기 붙을 필요가 없어. 여기 붙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 딱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신 분깃을 행하고 있으면 칭찬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굳은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첫 발도 못 떼는 사람이 있어. 그것조차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통하였도다 라고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이다.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야. 정말 착하고 의로운 종아, 정말 너가 나에게 잘했다. 내가 언제요 잘했습니까? 너가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줬고, 정말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유리한 차를 내 집에 드리고, 그것이 다 나한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야. 아멘.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자에게 여러분이 정말 인사 한 번 더 하고 더 한 번 반겨주고, 아멘. 그 예수님한테 한 것인 거야. 아,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버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염소들은 와서 당연히 좋은 것을 받을 줄 알고 다 와서 기다리는데 주님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기적을 행하고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당하고 아버지가 당연히 그때 표적으로 드러내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으세요. 여러분의 내적인 열매가 없어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자 하고 참고 계신 거야, 주의 이름으로. 누가 또 그랬죠? 여호수아 그 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하고 그들이 변장하고 왔잖아요. 멀리서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려 할 때에 그들이 거짓말로 속였는데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냥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 없이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을 나무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그들이 나중에는 성전 레위 지파까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 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했던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 토론을 하지 말라. 잘 경청하고 들어주거라. 저도 괜찮다. 이기고 사람을 잃고 하는 것보다 저도 그 사람을 얻고, 그리고 나의 이 교훈들을 잘 지킨 자들은 뭐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다. 사상 누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성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창수가 나고 폭풍과 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삶을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산상수훈의 그 열매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에 그대로 실현이 되어 있는 자가 기름 준비를 하는 자이다. 갑자기 그때 됐다고 갑자기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평소에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헤아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알며 그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를 알려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부지런히 읽으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들을 읽으며 그 모든 것들 시사를 통해서 밝혀내며 전하는 거야. 그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정말 그러한 자를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어떤 종입니까? 자 4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지금은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 깨어있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나와서 지금 특이점이 이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특이점이 2027년도라고 누가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마치 조소하듯이 휴거 빨리 준비해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휴거가 곧 이르렀다. 왜냐하면 자기 AI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곧 요한계시록 13, 14장에 이 디지털 아이디가 여러분의 오른손과 이마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만일 내일이라도 휴거가 일어나면 모든 준비된 상황들이 그대로 이제 쫙 깔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 그대로 그냥 지금 안티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휴거를 더 잘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잘 연구해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들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분을 내며 땅에 내려왔어. 그 모든 상황을 딱 해놓고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또 지옥으로 같이 멸망하고 죽이자. 이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소식. 천지를 창조하고 처음으로 신부를 맞이하는 것. 결혼식은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을 내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우시고 오늘도 처음 오셨지만 이 설교를 들으라고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정조가 아니고는 막 중국에는 난리야. 막 독수리들 벌레들이 다 올라오고 막 그냥 우리가 출애굽 때 봤던 뭐 개구리 뭐 지양 메뚜기 지양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이걸 알리고 있어야 된다 하고 그리고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종에게 속한 자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신부의 그 반열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른 양식을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 창조하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이거 사인인가요? 어떤 사인? 저는 늘 그 친밀함을 누려요. 그러니 이번에 일주일 있는 그 정말 짧은 가족들의 휴가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어요. 도착하던 날부터 바로 앞서면서 결혼 잔치를 계속 보여주시고 신부가 세상에 그 배를 타고 다 하객들이 가는데 신부가 들러리하고 둘이서 그 성계를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전통 의식이죠.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결혼하기 전부터 이게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합해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내는 게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야. 잘 협력해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가족이 되었어.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를 물을 친구까지도 불러주시고 우리 신부의 반열까지 올려주신 그분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순과 25장의 특수자로 연결된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저는 성령님께 받은 설교예요. 그것이 연관이 있는가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기름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뭐 기름 준비가 갑자기 사서 되는 게 아니구나. 평소 실력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은 우리를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욥기서 32장에 보면 꿈에서조차라도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서 모든 것을 겸손하여 준비하도록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저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들려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분별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신부와 그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그 마태가 줬던 그 열매 있는 삶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모두 주연으로 세상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한결같이 소중하게 특별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한 자들은 내가 그들의 삶을 사유하였고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다 올라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미래에 전혀 모르는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그 사랑을 믿고 안연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무방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깨어있으며 신부의 자질을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닮아 귀한 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자임을 깨닫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물리에 내 식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맨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믿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날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저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영과 또한 귀한 배우자를 선물로 그들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마시며 동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의 삶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끼어있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